오늘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5장 33절부터 42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책 195면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사도행전 5장 33절 말씀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 갈릴리에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를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함께 읽으신 오늘 본문 말씀은 산헤드린 공회에 체포된 사도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또 사도들이 누린 영적인 기쁨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사도들을 시기하며 대적하였습니다. 표적과 기사를 행하면서 예수님의 부활과 구원의 복음을 증거한 사도들을 시기한 그들은 이 산헤드린의 권위를 가지고 사도들을 체포하여 성전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들의 길을 죽이고 그들에게 순종하도록 고분고분하게 만들고자 하는 목적으로 만일 그렇게 따르지 않으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자 하는 목적으로 사도들을 체포하여 감옥에 가두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들에게 맡기실 사명이 있으신 주님께서는 한밤중에 주의 사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힌 사도들을 간수들도 알지 못하도록 끌어내셨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에게 명하시기를 성전에 서서 생명의 말씀을 남김없이 백성들에게 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감옥에서 나온 사도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주의 사자들을 통해 베푸신 하나님의 기적적인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옥에서 나온 사도들은 그들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도망간 것이 아니라 새벽부터 성전에 들어가서 생명의 말씀 곧 주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옥에서 끌어내어 주신 주의 사자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그들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 사이에 사도들을 감옥에 가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산헤드린 공회로 모여서 그들의 말을 듣지 않는 사도들의 문제를 처리하고자 했습니다. 사도들은 자발적으로 산헤드린 공회 앞으로 나왔고 산헤드린 공회의 의장인 대제사장은 일어나서 사도들을 신문하되 무엇보다 사도들을 책망합니다. 유대의 최고 권위를 갖고 있는 기관인 산헤드린 공회의 권위를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가르치지 말라라고 언급했는데 어찌하여 너희는 예수에 관한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느냐라고 책망하였습니다. 그러자 사도들은 산헤드린 공회의 권위 앞에 그 권세 앞에 두려워하거나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담대하게 대답하기를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대답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산헤드린 공회가 금지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에 대해서 그들 앞에서 증거합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이 하나님이 살리셨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다라고 선포하였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을 비롯한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였습니까? 오늘 본문 33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이요 구원의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믿으라고 권면하는 사도들에 대해서 그들은 크게 분노하며 죽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한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마음에 찔려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부활 승천과 성령을 보내심에 대한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대적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고 마음에 찔려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묻기를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물었고 사도들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라고 권면을 하였습니다. 마음이 찔렸던 그들은 사도들의 말씀을 받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고 죄사함을 얻었고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구성된 이 이스라엘 종교의 지도자들인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들은 똑같은 사도들로부터 똑같은 말씀 곧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 말을 들었으나 그들은 마음에 찔려 회개하기보다는 크게 분노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 앞에 구원의 복음 앞에 스스로를 돌아보기보다는 유대 사회의 그 권위를 갖고 있는 최고의 권세를 가진 자신들이 금지한 일을 자신들 앞에서 행함으로 자신들의 권위를 부정하고 있는 사도들을 미워하여 대적하여 죽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던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일들은 우연히 일어난 일들이 아니라 예수님께 이미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20절과 21절 말씀 보면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앞두시고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라는 이 주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핍박하여 죽였던 그 산헤드린 공회가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를 핍박하여 죽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왜 산헤드린 공회는 예수님을 핍박하여 죽이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핍박하여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그들이 알지 못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는 이스라엘의 최고의 권위를 가진 종교 지도자들의 모임인 산헤드린 공회가 예수님이 보내신 이 곧 그들이 믿는다라고 말하던 그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라고 불리는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인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이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섬기는 어떤 종교적인 모습이나 경건한 모습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을 대적하고 핍박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하나님을 섬긴다는 명분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을 대적하고 핍박하고 죽이고자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갖는 특징이라고 교훈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유대의 최고 지도자들의 모임인 산헤드린 공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사도들을 죽이고자 할 때, 대적하여 핍박하여 죽이고자 할 때
그때 사내들인 공예 중에 한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 34절 말씀을 보니 그는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받는 바리새파 사람인 가말리엘이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유대교회는 크게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이렇게 두 종파로 나눌 수가 있었고, 그 중에서 바리새파는 삼마이 학파와 힐렐 학파 이렇게 양대 학파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불교의 경전을 바탕으로, 불교 경전을 바탕으로 교리 이해를 통해서 깨달음을, 열반을 추구하는 교정이라는 종파가 있고, 또 마음의 수행이나 참선 같은 명상을 통해 깨달음을 추구하는 선종, 이렇게 두 종파가 있는 것처럼 율법주의자들인 바리새파 안에는 샴마이 학파와 힐렐 학파, 이 두 학파가 있었습니다. 샴마이 학파는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율법을 해석하는 사람들인데, 율법에 대한 문법적, 문자적인, 법적인 해석을 중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진보적이고 개방적인 성향의 힐렐 학파는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법률, 율법 해석에 역점을 두면서 융통성 있게 율법을 해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언급되고 있는 이 가멜리엘이라는 사람은 이 힐렐 학파를 이끌던 대표적인 학자였습니다. 이 가말리엘이라는 이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은 나의 상급이라 이런 의미인데, 그는 오늘 본문에 밝히고 있는 것처럼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에게 존경받는 율법 학자였습니다. 사도행전 22장을 보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올라왔다가 체포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강증하며 예수님을 증거하는 고백을 하는데, 특별히 3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유대인으로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그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육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이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사도로 부르심을 받기 전에 그는 가말리엘을 믿고 스승으로 따르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믿고 따르던 스승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사도들에 대해 분노하여 죽이고자 하는 공회원들 앞에 일어난 가말리엘은 먼저 사도들을 잠깐 바깥으로 나가게 합니다. 사도들에 관한 문제를 논의하고자 당사자인 사도들을 잠깐 나가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2절,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공회원들 앞에서 이렇게 그들을 설득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에 호적할 때 갈릴리에 유다가 일어나 백성들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벌어두자. 이 사람과 그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나왔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가멜리엘은 함께 모인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을 향해서 공회원 여러분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라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언약 백성들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가말리엘은 사도들을 죽이고자 하는 그 공회원들에게 하나님의 택하신 언약 백성으로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지 조심해서 생각해보자 라는 의미에서 그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라 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주장을 펴기 위해서 두 가지 역사적인 예를 언급합니다. 그 하나는 드다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드다라는 사람이, 본문에 말씀하고 드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오직 오늘 본문에만 나오는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사람들은 이 가말리엘이 드다라는 사람을 이렇게 언급할 때 그 드다가 누구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근거에 추정해 보면 드다라는 사람은 스스로 자기를 위대한 인물이라고 사람들 앞에
자랑하고 선전을 하였고 그 선전의 마음을 빼앗긴 사람들이 그를 따르게 되었는데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를 추종하며 따랐다는 것입니다. 아마 나름대로 정치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400명이나 따랐으니 큰 영향력을 끼쳤을 것입니다. 그랬던 그 많은 사람들이 뭔가 이룰 것 같은 그의 말을 믿고 그를 추종하였지만 그러나 죽임을 당하게 되자 아마 로마 제국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었을 것인데 그를 따르던 자들은 그가 죽임을 당하게 되자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입장을,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서 두 번째 예로 가말리엘이 제시하고 있는 사람은 갈릴리의 유다라는 사람입니다. 로마 제국에서는 식민 지배를 강화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인구 조사인 호적을 했습니다. 식민지에서 군사들을 차출하는 징병을 위해서 또 세금을 걷는 조세의 편의를 위해서 항상 식민지의 사람들을 호적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제국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던 입장에 있던 백성들은 그 인구 조사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호적을 하게 할 때마다 국민적인 저항을 했습니다. 그때 갈릴리 출신의 유다라는 사람이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주기 위해 사는 이 호적이라는 것을 반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라고 주장하며 민족적인 저항운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 로마 제국의 군대에 의해 진압을 당하게 되고 그를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다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가말리엘이 드다와 유다의 일을 언급하며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드다를 따르던 자들이나 유다를 따르던 자들이 많았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므로 다 흩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사도들을 앞에 두고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사도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자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드다나 유다처럼 얼마 가지 않아 망할 것이니 가만히 내버려 두어도 되고 반대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면 우리가 만일 사도들을 대적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대적하게 되는 악한 일이 되니 사도들을 가만두는 것이 지혜롭다라고 이렇게 논증을 한 것입니다. 사실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가말리엘은 율법학자답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취지의 논증을 공회원들 앞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바리새인인 가말리엘은 사도들이 하는 일들도 사실 그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결국은 유다나 드다와 같이 실패하고 말 것이다 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자라고 하는 이 가말리엘의 그 속에 있는 생각은 결국 그들이 실패하고 말 것이니 우리의 손으로 피를 묻히는 일을 하지 말자라고 그런 마음으로 제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가말리엘의 말에 설득이 되었습니다. 사도들을 대적할 죽이고자 했던 생각을 처리한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자신들의 권위를 부정하고 대적한 사도들을 그대로 내버려둘 수는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대신에 그들은 사도들을 불러다가 채찍질을 하였습니다. 여기 채찍질이라는 이 말의 원래 의미는 가죽을 벗긴다 이런 뜻입니다. 사도들을 불러다가 가볍게 한두 대 때린 것이 아니라 가죽이 벗겨질 정도로 심하게 채찍질을 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무튼 아무런 죄가 없으면서도 무자비하게 채찍질을 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맡기신 사명에 순종함으로 채찍질을 당하고 당시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는 그 사내들인 공의에게 협박을 당한 사도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은 그 일로 말미암아 실망하거나 낭망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세상에서 잘 돼야 된다라고 기대되어지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기대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말씀에 순종임에도 불구하고 당해야 되는 고난과 핍박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보면 41절에 보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였다 해서 채찍질을 맞고 당시의 최고의 세상적인 권세를 가진 사내들인 공회의 압력과 핍박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들은 기가 죽거나 낙마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았다는 그 사실로 인해 기뻐하며 공회합을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협과 핍박을 받은 사도들이, 채찍을 맞은 사도들이 무엇을 기뻐했다는 것입니까? 공회에서 풀려난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석방되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능력받는 자로 여기심을 받았다는 그 사실 때문에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들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핍박을 받고 능력을 당하였는데 어찌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과 핍박을 받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과 핍박받는 것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과 핍박받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참으로 깨달아 아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아는 신자들만이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천국 백성의 삶의 원리를 가르치시는 산상순을 시작하시면서 천국 백성들이 누리는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팔복이 바로 그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는 말씀으로 시작되는 팔복 중에 마지막 8번째 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구약의 선지자들과 같은 동일한 믿음을 가진 자들인 것을 확증하여 주는 것이요. 예수님의 이름을 인하여 고난과 핍박을 받는 사람이 복되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요. 그들에게는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기 때문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늘에서 받을 상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소망하고 그 상을 향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자들이라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고난과 핍박을 받을 때 낭망하거나 실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늘에서 받을 상급에 대한 확신과 그로 인한 영적인 기쁨과 즐거움이 무엇인가를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영적인 기쁨과 즐거움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의에서 풀려난 사도들은 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는 공의의 결정과 위협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어디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전파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한 그들은 십자가에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한 것입니다. 그것도 숨어서 한 것이 아니라 성전과 같이 제사장들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공적인 장소에서 두려움 없이 전파했습니다. 성전과 같은 공적인 장소뿐만 아니라 집과 같이 개인적이고 일상적인 삶의 자리에서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 힘을 썼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는 적어도 두 가지 실제적인 교훈을 받게 됩니다. 먼저 율법학자인 가말리엘을 통해 사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신자들이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내들인 공회에 속한 가말리엘은 사실 사도들을 보호하고자 하기보다는 자기가 속한 사내들인 공회의 손에 사도들을 죽인 피를 묻히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나름대로 논증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속마음을 갖고 있는 가멜레를 통해서 사도들을 보호해 주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맡기신 사명을 그들이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우리가 사는 세상을 다스리시며 모든 사람의 마음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우리들에게 맡겨진 그 인생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세상 사람들은 물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하셔서 자녀 삼으신 우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공회에서 채찍질을 당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는 협박을 받은 사도들이 오히려 그 이름을 위해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역임을 받게 된 것을 기뻐했다는 것을 오늘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 그 기쁨을 아는 것이 그 기쁨이라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자들이 누리는 영적인 비밀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자는 이 세상을 살아가나 하늘의 상급을 쌓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그런 영적인 지혜를 갖게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 땅에 보화를 쌓아놓기 위해 힘을 쓸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믿음으로 구원받은 신자들은 하늘의 상급을 쌓아놓는 삶을 살기 위해 한평생 힘을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두고 떠날 이 땅에 썩어 없어질 보화를 쌓아놓는 것으로 만족하며 기뻐할 때 하늘나라에 소망을 둔 신자들은 하늘의 보화를 쌓아놓는 것을 기뻐하며 천국을 향한 순례의 길을 하루하루 믿음으로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인생의 날들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날들을 통해 하늘의 보화를 쌓아놓는 복된 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늘의 지혜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며 불순종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대신하여 죄악의 길을 가던 저희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십자가 보혈로 저희들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특별히 오늘 저희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기념하며 감사로 받는 하늘의 영적인 양식을 받아 먹는 성찬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을 더해 주셔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늘의 양식으로 배부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영적인 지혜와 하늘의 능력으로 저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성찬에 참여한 성도들에게 참으로 저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신하게 하시고 하늘의 보화를 쌓아놓는 지혜와 영적인 기쁨을 아는 그 은혜를 가지고 한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